시편 24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24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느냐 하면 이것도 여전히 다윗의 시지요. 어떤 배경으로 적혀졌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광의 왕이 그 시온 산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가 들어가는 때이냐 하면은 이거는 뭐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은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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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이죠. 그 다윗이 자기 성소로 들어간 이후에 시온 성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 타작마당으로 지나가다가 언약궤가 소술에 실려 있던 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잡다가 죽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거룩한 일에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렸다가 다시 에벳오돔에 두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언약궤가 옮겨가는 과정은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이 실로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가 있을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언약궤가 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밑에가 사해고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옛날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여리고가 여기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두 아들의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쟁하러 나아갔다가 실패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언약궤가 부적도 아니고 뭐 언약궤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닌데 언약궤 자체를 부적과 같이 여겼다가 우리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블레셋에 있는 수도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으로 가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질병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져가죠. 이 베세메스에서 소가 에그론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가드로 가죠.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에서 소가 자기 새끼를 놓은 지 얼마나 안 되는 암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이 위쪽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들이 다 언약궤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여기 기알야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우사가 언약궤를 잡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갑자기 축복하시기 시작하고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이제 다시 구약을 잘 읽어보면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들이 옮겨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소가 끌고 오게 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 안으로 가져오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20km 할 때 6걸음 떼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오는데 한 3,000번제를 드리니까 소가 6,000마리를 죽이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들어올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다윗의 노래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언약궤가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성이라는 말이 시온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문들을 다 열어젖히고 왕이 들어가니까 문들아 다 고개를 들지어다. 그리고 영광의 왕을 맞이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24편입니다. 또 때로는 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이기고 왕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어갈 때 처음 불렀던 노래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불려졌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24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틀을 바다 위에 세웠다 이렇게 하는, 이건 조금 한국말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이거는 영어로는 좀 더 쉽게 돼 있죠. 영어로는 쉽게 이렇게 He founded it, 이 earth입니다. 이 earth가 the earth,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He founded earth, 땅을 세웠다. upon the sea, 바다 위에 땅을 세웠고, established upon the waters.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육지를 가르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철 바다에서부터 분리하시고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들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국말로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틀을 세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서 땅을 다 세우시고 땅을 건설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있는 사는 자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성공의 의미는 달라지죠. 부와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면 성공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순교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가난하고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가난하게 살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게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져도 성공한 것이 아니죠. 높아져도 뭐 마음에 평화가 없죠.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이 여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made by God, 그냥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만드는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선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명감이 있죠.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게 막 정확한 음성으로 들리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빌립보서 2장 10절인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서 이것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명시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그런 뜻인데, 이건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이고,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구하리로다. 그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로부터 의를 얻는 자인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고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면 요 하나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9장이죠.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을 또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을 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기적을 자꾸 베풀어 주시는데도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계속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바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다 해놔놓고 이 바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그가 그 뜻대로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님 천의 쓸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하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왜 당신이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질문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질문할 때 풀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지으신 바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다 설명은 못했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배역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자리에 주셨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천하든지 어떤 곳에 떨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나는 여기에서 왜 그렇습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이 완전히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온 백성들아 기뻐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보면 Almighty, Mighty God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들은 다 내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전쟁의 왕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런 선포를 이 시편을 들으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잘 안 오시지요? 그래서 이 가사는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찬양을 들을 때 이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러므로 내가 모든 문제에서 이길 수 있구나. 이 확신이 내 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바로 하면 그 확신이 들게 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오정현 목사님이 부르는 걸 이걸 이제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듣고 또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따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하면 어떠세요?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 할 때 오늘 전에는 왕께 만세할 때 만세 3번도 하고 만세 7번도 하고 심지어 만세 12번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우리 만세 3번만 합시다. 아시겠죠? 7번은 나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12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세하고 하는 동안에 모든 짐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빨리 하시죠.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예,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저 안에서는 부르지 못하지만 이렇게 찬송할 때 전능한 여호와는 전능한 왕이시라. 이 전능한 왕을 앞에 모시고 가면서 우리가 뒤에서 왕께 영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 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다 무너지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부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넘어가지 못할 산이 무엇이 있겠으며 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는가.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나아가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간에 영광의 왕이 앞서가신다. 어떤 문제든지 내 앞에 머리를 숙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다 돌파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영광의 왕이 내 앞에 나아가는데 내 인생에 뚫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선포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왕이 우리 앞에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의 전능의 신이요 또 전쟁에 능한 신이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넘지 못할 산이라고 덮어놓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다시 가지고 일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버린 기도회 위에도 모든 문제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 녹아지게 하시고 전능한 왕께서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돌파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버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도 다 깨어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영광의 왕이 앞서가시니 전능의 왕이 앞서가시니 전쟁에 능한 왕이 앞서가시니 다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간증이 이 기도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기도해서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의 왕이 나아가신다. 영광의 왕이 나아가신다. 만세 만세 만세. 영광의 왕이 나아가신다. 만세 만세 만세. 영광의 왕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전쟁에 능한 신이시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소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